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빈곤합니다. 곤고합니다. 주의 생명이 말씀이 아니면 이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 슬픔과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빈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있는 리치몬드 공원을 가본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리치몬드 공원을 가서 산책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리치몬드 공원을 돌 때와 걸어서 산책을 할 때하고는 리치몬드를 도는 그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걸어서 리치몬드 공원 안에 그 숲을 지나고 또 호수를 지나서 이렇게 보면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보지 못했던 신기한 것들, 예쁜 꽃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숲을 거닐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3편을 보고 있는데,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편 23편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시편 23편의 숲에 들어가서 지금 3주째 우리가 그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그 숲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시인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을 불렀는가, 그리고 자기는 왜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그리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위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큰 용사가 되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시편 23편의 숲에 더 들어가서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편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해서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이 글자로 읽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읽으면서도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들도 힘들고요, 또 자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좀 고생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 힘든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인간관계에서 왜 힘드냐면 가까운 관계에서 그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부 속에서 남편이 나를 괴롭히거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간 때문에, 또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불편해졌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팀원들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로부터 이렇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대놓고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참 좋은 성과들을 이렇게 났는데 같이 일하는 그 팀원들 안에서 저에 대한 시기나 질투 같은 것 때문에 다음번 이제 일을 할 때 저를 뽑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게 되어지고, 공동체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명예가 훼손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들을 참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참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 겪기도 어려운 일들을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이 겪었어요. 그 인생의 초반에 그가 겪었던 것은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요,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녔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 한 왕자가 다른 공주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말년에는 그의 맏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의 자리를 욕심내서 군대들과 신하들을 이끌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우리 안에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그런 대상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속으로 고소해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내 안에 통쾌함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애국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활의 노래, 사울과 요나단을 애국하는 그 활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압살롬이 이제 쫓기게 되어서 다윗의 병사들과 용사들이, 장군들이 압살롬을 치러 나갔을 때 다윗이 그 나가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제발 그를 죽이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기 장인으로부터, 자기 아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것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안에 동일하게 우리가 가졌던 미워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 복수의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원수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편에 가서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충격적인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제명에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거렁뱅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생기는 약한 감정을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털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토해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 상처받은 그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주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 안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의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곧바로 자기의 감정들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더 심한 얘기로 그 사람에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시간을 오래 끌게 만들어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럴 정도로 미워했던,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소연했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영적 엑스타즈 같은 것을 경험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솥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막 수증기가 일어나서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그래집니다. 분노가 나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부어대면 그것은 독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털어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먼저 내 감정을 사람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 감정이 해결되어지면요, 상대방과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 이 부분을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여기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테이블이에요. 원문에 가서 보면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차려주다는 이 단어가, 베풀다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 반찬,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쭈림하고 이렇게 차려주는 게 아니라 몇 첩 밥상으로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잔치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차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 밥상이 어디에 앞에 있다고요? 원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차려줘도 지금 나하고 가장 불편한 사람 앞에서 그것을 먹으면 그 맛있는 이 산의 진미가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화가 되겠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이해하면 정말 넌센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그림 언어예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누가 가까워요? 원수의 목전이지만 누구하고 제일 먼저 가까이 앉아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나하고 원수의 거리보다 가까운 것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묶여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런던 선교대 일을 하면서 한 번은 그 동료 선교사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별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막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우리 그 운영위원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연락을 해서 그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제 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면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날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 지금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렸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았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식사 자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에 지금 주님하고 나하고 맞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원수의 목전이지만 그 원수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인다는 말이죠.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뭘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고 복수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원을 또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유대의 이 밥상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의 밥상의 문화는 뭐냐면, 이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친밀하다, 또는 형제로 간주한다, 또는 우리 식구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식사를 하면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면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식사하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식사하는 이것이 뭘 표현하냐면, 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죄인과 세리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이들을 뭘로 초대한다는 거야?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럴 때 어떤 우리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이 내 자아상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 안에 뭔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날 배척하지. 그래서 자기의 그 자아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존재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형제,
나의 식구다. 그런데 여기 그 베풀다라고 하는 아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길게, 그러니까 그냥 된장국 하나에 밥 하나에 뭐 깍두기 하나에 조림 하나에 이렇게 오는 밥상이 아니라 막 그 진수성찬으로 쫙 펼쳐진 이 밥상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딱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떠올라요. 누구냐면 제 처의 이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인척 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 아내의 이모이기 때문에, 제 친이모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제가 대학 때 결혼하자마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젊은 날에 제 그 어머니의 그 빈자리가 참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이모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첫 번째 이 이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 감사하는 마음은요, 이 어머님 저에게 기도의 어머님이세요. 저희들이 결혼해서 사역자의 길을 갈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그리고 철야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가끔씩 전화 와서 저희들이 기도 부탁하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시고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모님의 그 기도의 어머니의 그 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이모님이 차려준 그 밥상, 푸짐한 밥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선교단체 사역자로 일할 때 참 넉넉하지 못했어요. 먹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실했고, 그런 중에 이모님 댁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이모님이 제 아내에게 미리 물어봐서 김서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며칠 전부터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며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준비해가지고 장만을 하셔서 가는 날이면요, 상다리가 막 휘어질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가면, 예고 없이 가도 지금도 김서방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푸짐하게 차려놓으세요. 이모님이 지금까지 이모님 저한테 김서방, 내가 김서방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그 이모님이 차린 그 푸짐한 밥상을 대할 때마다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자기의 자식보다도 더 나를 끔찍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먹던 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미리 장을 보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하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VIP 같은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영혼이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자기 약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새기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은 시인과 같은 그런 은혜를 통해서 상처받지만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편의 5절의 후반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시인이 후반절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이 기름 부음, 기름을 바르는 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의미, 치유의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요, 그 목자들은 늘 이 올리브유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양떼들이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며 상처를 나거나 또는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다치면 이 목자들은 그 기름을 양의 상처난 곳에 발라줬어요. 그러면 그 양이 나았어요. 또 하나, 이 기름을 바르다는 이 의미는 사역자로 임명하다. 구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했던 일은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름 부어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또 하나 기름을 바르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발랐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이 기름을 바르다는 그 세 가지 구약의 의미 중에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근데 기름을 우리 신체에 어디에 발랐다고요? 머리에 발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 머리는 어디입니까? 중앙 통제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헤드쿼터란 말이죠. 여기에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이 바르다라는 히브리 원문에 가서 보면 이 바르다는 것은 붓다 이 말이에요. 이 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는 말은 성령께서 내 모든 중요한, 그러니까 내 감정과 인격과 지성과 의지와 이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 어떻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기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소에 좀 소심하고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술 기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요. 그리고 막 담대해지고요. 평소에 좀 인색했던 사람들이요, 술 먹고 술 기운이 들어가면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돈을 팍팍 주고요. 네. 술의 기운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근데 이 술기운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자고 나면 깨요. 예. 지금 뭘 말하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 우리 의지 속에서 180 달라진 슈퍼내추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멘? 동의 안 하시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품으로 감당해요. 그리고 재능으로 하고 있어요. 재능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자기의 열심으로 성품으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마치요, 여러분, 연기를 한번 보세요.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연기가 날 때는요, 연기가 많이 날 때는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불이 붙으면 연기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연기는 불이 붙은 것 같은 가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신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연기 같은 신자들. 그럼 누가 연기 같은 신자들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열심으로 일하는 직분자들, 일하는 성도들이 연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연기가 나면 날수록 어떻습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불 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불이 붙으면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붙으면 몰려들게 됩니다. 이 중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중에 목자나 목녀들이 있습니까? 그 목장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는가?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내 맨정신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 가지고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원수가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은요, 자기 영혼 안에 일어나는 말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 예수 믿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되니, 그러면 막 처음 그 초보자들, 어린 신앙 가진 사람들을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성숙하면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해요,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좀 영성이 한 단계 올라가면 감사까지는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만족과 감사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기쁨이 넘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7,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런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감사나 만족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속에서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 고쳐주었다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책찍에 맞고 한밤중에 옥에 갇혔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옥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린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우크라이나에 재작년에 팀들과 같이 집시사역하러 가다가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딱 국경선에 딱 도달했는데 영국에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차 등록증을 안 가지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국경선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정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과 같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왔어요. 국경선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왔어요. 근데 제가 리더기 때문에 팀원들을 놓고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까지는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십시다. 근데 찬송과 기뻐하는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그 푸짐한 사랑을 맛보면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머리에 기름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넘친다. 이 기쁨이요, 자기의 잔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가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고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고 기쁨의 능력이에요. 찬송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닫혔던 것들을 열어준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간수장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영혼 안에서 그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혼의 기쁨, 영혼의 그 넘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